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실까요? 나의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공급하여 주시고 풍족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빌립보서를 가지고 설교하고 있는데 몇 번 설교를 했는지 세봤습니다. 오늘까지 18번째더라고요. 이제 마지막 21절부터 23절까지 다음에 한 번 더 하면 총 19번을 설교하게 됩니다. 저는 한 성경을 정해놓고 계속 이어서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왜 한 성경을 정해놓고 계속 할까요? 다음에 뭐 가지고 설교해야 될지 고민 안 해도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가장 오래 걸리는 것이 어떤 말씀을 전할까를 정하는 게 가장 어려웠는데, 성경을 정해놓고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그거에 대한 시간은 절약할 수가 있더라고요. 또 정해진 말씀을, 본문을 가지고 하다 보면은 내가 하고 싶은 설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전에 그런 유혹에 빠진 적이 있어요. 제가 아는 성도가, 예배 때 나오는 성도가 있는데, 저 성도에게는 이 말씀이 꼭 필요하다, 제가 생각해서 말씀을 전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런 유혹이 생기는데,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선포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이게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고 싶은 설교인지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을 정해놓고 하는 것을 저는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빌립보서를 하고 있고, 그 전에 베드로전서, 에베소서, 또 주기도문 8복, 7교회, 요한계시록 7교회를 했는데 쭉 이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설교 전에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8절 가지고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하필이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본문이에요. 2번 연속으로 헌금 설교를 한다는 것이 부담이 되지만, 또 헌금 설교 너무 많이 하면, 자주 하면 은혜가 안 되겠지만, 제가 헌금 설교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해진 본문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이제 성경을 정해놓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꼭 들어야 되는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정해서 하다 보면은 또 그 성경의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지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듣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도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헌금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저는 모태 신앙이어서 40몇 년을 헌금 생활을 했겠지요. 대부분은 제가 섬기는 교회에 헌금을 하지만 또 교회 밖으로도 제가 헌금을 합니다. 제가 아는 이제 선교사님 2분과 개척교회 목사님 2분에게 정기적으로 개인적인 헌금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헌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면은 제가 40여 년간 헌금한 거를 생각해 보면 꽤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부유한, 우리 잘 사는 성도님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금액으로 따지면 적을 수는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따지면, 저의 비율로 따지면은 꽤 되는 금액이 아닌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아깝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헌금이라는 것이 정말 아까운 것인가? 이것이 손해보는 것인가?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오늘 본문 20절까지가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헌금한 것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주고받는 것인데, 아무리 찾아봐도 사도 바울이 헌금을 보내준 빌립보 교회에게 고맙다, 감사하다 라는 표현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14절에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헌금 보내줘서 고맙다가 아니라 잘했다. 당연한 거 받는 것처럼 뻔뻔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7절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다. 이 헌금이 나에게 유익이 아니고 너희에게 유익이다 라는 말씀이죠. 이 17절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너희의 장부가 늘어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기뻐하는 이유가 헌금을 받아서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영적인 장부에, 하늘나라의 영적인 창고에, 영적인 계좌에 너희의 많은 것들이 점점 채워지는 것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기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헌금하는 것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창고에 쌓이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럼 왜 영적인 계좌에 쌓이고 있는가? 우리 18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다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주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제가 40여 년간 헌금한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시고 하늘 창고에 다 적혀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우리 성도님들의 헌금, 또 우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헌신이 하나님 나라에 가득가득 쌓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예배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향기로운 제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헌금, 헌신, 또 예배뿐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역시 향기로운 제물로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선을 행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어 주는 것을 향기로운 제사로 받아주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필요를 채워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는 빌립보 성도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9절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물론 헌금 자체가 향기로운 제물이지만 그것이 도리어 너희에게 축복이 된다. 도리어 하나님이 너희를 풍족하게 채워주게 만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복을 안겨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말씀을 17절부터 잘 살펴보면 풍부, 풍족, 또 풍성이란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어요. 제가 기도할 때 자주 인용하면서 기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은 꼭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꼭 외우셔서 기도하실 때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오니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지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중요합니다. 꼭 외우실 것이지요. 이 말씀을 하나하나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먼저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의 하나님이란 표현은 바울 서신에 사도 바울이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의외로 나의 하나님이란 표현이 바울 서신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서는 바울이 일부러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에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인가 아닌가, 그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나의 물질을 다스리고 나의 지갑을 지켜주는 존재인가, 그것이 나인가, 아니면 나의 하나님이 나의 물질을 지켜주시는 분이신가, 그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에서부터 나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그랬지요.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 회개가 아니다. 우리의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거부터 우리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는 나의 돈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 지갑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해야지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라는 조지 뮬러 목사님이 있지요. 이 목사님이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항상 부족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사람을 찾아가고 어떤 때는 단체를 찾아갔는데도 그래도 부족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을 읽다가 깨달았습니다. 아, 나의 하나님이 천국 은행의 은행장이시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천국 은행의 은행장이시구나. 그 이후로 조지 뮬러 목사님이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물질이 필요할 때마다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19절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 고아원에 쓸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더니 그의 간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지막 그의 간증이, 내가 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붙잡고 46년 동안 기도하면서 받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의 간증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 내가 잘 살려고,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단순히 성경에 문자적으로 기록된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그 풍성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19절 와서요, 나의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그 통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 란 뜻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시는데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직전에 유월절 어린 양, 그 피가 발려진 문 안에 있을 때 살아날 수 있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아니면 예수 밖에 있는가, 차원이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가 아니면 예수 밖에 있는가. 물론 예수 밖에 있다고 해서 풍족함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부유함을 경험할 수는 있지만, 예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많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신령한 은혜는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해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조지 뮬러 목사님이 아까 하나님이 천국 은행의 은행장이 되신다라고 하면서 그 은행에서 결제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였어요. 사랑하는 우리 온세계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 무엇입니까?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근데 영광 가운데 풍성함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이 조금 어렵습니다.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풍성하심으로. 다시 말해,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셔서 그 영광이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것도 변치 않으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부자는 많지요. 이 세상 부자는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던 그 부자도 그 부유함을 영원히 자랑하지는 못했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풍성하신 분이셔서 또 인색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역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풍성하게, 영광스럽게 풍성함으로 채워주신다. 또 두 번째 해석이 있는데, 영광 가운데 풍성함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심으로 그분이 영광 받으신다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축복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신다 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채워주실 수밖에 없겠습니까? 아니면 안 채워주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도대체? 반드시 채워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꼭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요. 사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재정이 넉넉해서 바울에게 보내준 것은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마게도냐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등등 큰 교회만 그렇게 있었다라고 하는데, 빌립보 교회만 헌금했다라고 하였지요. 근데 사실 빌립보 교회는 생긴 지 반년밖에 되지 않은 교회입니다. 바울이 전하다가 박해 때문에 쫓겨나서 데살로니가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한 3주밖에 복음 전하지 못했는데 쫓겨나서 또 베레아로 가게 되었거든요. 빌립보 교회는 예수 믿은 지 반년 6개월밖에 안 된 교회예요. 그런데 초신자인데도 헌금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16절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여기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란 표현은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진짜 두 번 보냈다라는 것이 아니고, 딱 두 번 헌금했다라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또는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란 것은 한 번, 두 번 반복해서라는 관용적인 언어입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again and again, 주고 또 주고, 헌금을 드리고 라는 의미예요. 초신자들이 모인 교회, 예수 믿은 지 6개월밖에 안 된 교회가 헌금하는데 그것을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반복해서 했다. 돈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빌립보 교회는 부자가 많았을까요? 물론 부자도 있었습니다. 루디아라는 사업 사장님이 계셨지만
사장님은 극히 일부였어요. 고린도후서 8장을 보면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마게도냐의 교회, 성금한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빌립보 교회가 무엇이라고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다, 또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부자는 루디아 같은 일부가 있었지만 대부분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 살았던, 겨우겨우 자기 먹을 거 입에 풀칠하며 살았던 성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헌금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말하는 거예요.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지만 넘치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강조하던 기쁨이 이 성도들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기쁨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힘들었지만 하였던 것이지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군대를 3번 갔다 왔어요. 국가 기밀이라서 이제 여기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 군대 갔다가 일주일 만에 눈 나쁘다고 쫓겨났어요. 한 3개월 있다가 다시 군대 갔다가 또 눈 나쁘다고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또 3개월 있다가 이제 공익으로 갔어요. 국가 기밀이니까 창피하니까 어디 가서 이야기하지 말아 주셔요. 제가 이제 공익으로 갔는데 그때 한 달 월급이 9,000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요즘 2023년 사병 월급이 얼마인가 제가 아까 찾아보니까는 2등병이 60만 원으로 시작해서 병장이 100만 원이더라고요. 군대 갈 만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저보고 다시 가라면 안 가겠지만요. 제가 근데 공익 때 9,000원 월급을 받았는데 점심 식대 밥값까지 줘서 한 10만 원에서 11만 원 정도를 한 달에 받았습니다. 한 달에 11만 원씩 받았는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생신이셨어요. 제가 생신 선물로 8만 원짜리 화장품을 사드렸습니다. 11만 원인데 8만 원 빼면 얼마 남아요? 3만 원 남아요. 얼마나 손해요. 후회할 뻔했는데. 근데 생신 지나고 며칠 있다가 어머니가 안 주던 용돈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 주셨을까? 20만 원 받았어요. 8만 원에서 3만 원 남았는데 8만 원 어머니께 드렸는데 이게 손해다라고 생각했는데 20만 원. 왜 주셨을까요? 일단 알잖아요. 내가 얼마 정도 있다라는 걸 아니까. 또 감동이 되셨겠지요. 그래서 감동이 되셨는지 기뻐하셨는지 제가 용돈 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전 한 번도 어머니께 용돈 달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그런데 알아서 20만 원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날 이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풍성하게, 달라고 안 해도 알아서 주시는구나. 어머니를 기쁘게 했더니 알아서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겠구나. 그냥 알아서 주시는 게 아니라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주시는구나.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소원합니다. 대영제국 시대 때 이제 영국이 전 세계를 다스리던 시대, 빅토리아 여왕이 있었는데 이 여왕이
바다를 더 열심히 제패하고 싶어서 배를 더 건축하려고, 함선을 더 건축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철공소 직원을 찾아가서 함선을 더 지어달라고 하였는데, 이 직원이 저는 가정을 먹여 살려야 돼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왕님을 도와주실 수 없습니다 했더니, 여왕이 하는 말, 네가 나의 일을 하면 내가 너의 일을 하고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 라고 하였지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의 임금도 그렇게 채워주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일을 필요한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신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채워주시는가? 어떻게 채워주시는가? 19절 하반절에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으십니까?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모든 사치품을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것, 일용할 양식이지요.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하셔요. 내가 생각하기에 필요한 것과 하나님 생각하기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 쓸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반드시 채워주신다.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꼭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을 꼭 경험하셔야 돼요. 제가 미국에 유학을 한 7년, 8년 살다가 왔는데요. 유학 갔다 왔다고 하면 집안에 돈이 좀 있겠구나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삼산지구 장진선 목사님이 저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를 친동생처럼 생각하면서 잘 생각하고 이야기해달래요. 그러면서 제가 유학을 갈까요 말까요 라고 해서 한마디 딱 했습니다. 절대 가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그런 질문을 많이 들었거든요. 여러 번, 한 대여섯 번은 들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만. 유학을 갈까요 말까요? 그런 질문 많이 듣는데 그때마다 저는 돈 없고 백 없으면 절대 가지 말라 라고 합니다. 저도 백이 없는데 그래도 우리 온세계교회에 와서 우리 담임 목사님 만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돈 없이 갔다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내가 그냥 절대 가지 말라라고 말만 그렇게 해서는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를 다 표현은 못할 겁니다. 제가 돈 없이 괜히 갔다가 학교는 세 학교를 다녔는데 네 학교 다녔는데 정확히는 두 학교만 겨우겨우 졸업했어요. 사실 공부는 열심히 안 했습니다. 사역을 풀타임 사역을 했고 또 각종 알바를 많이 했어요. 풀타임 교회 사역하면서 밤에 택시 운전도 했었고 야간에 이제 피자집에서 알바도 했었고 또 배달도 했었고 캐터링 배달했었고 또 기독교 서점에서도 잠깐 일했었고 또 여러 가지, 제 아내도 말할 것도 없고 참 힘들게 살았는데 너무 힘들게 살아서 절대 유학 가지 말라고 합니다. 물론 집안이 빵빵하면 가도 돼요. 그런데 인생의 광야를 경험해야지, 인생의 광야 생활을 해봐야지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기는 합니다. 근데 그 시간이 너무 길면은 힘들어지더라고요. 인생의 광야를 겪어야지 채워주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유학 시절 때 정말 많이 경험했던 것이, 어느 날 제가 아내한테 짜장면 먹고 싶다 했더니 며칠 있다가 누가 짜장면을 사주시는 거예요.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제가 그랬는지 제 아내가 그랬는지 갈비 먹고 싶다 했는데 한두 주 있다가 누가 갈비를 사주시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회가 먹고 싶다, 점점 먹고 싶은 게 많아져요. 회가 먹고 싶다고 했는데 얼마 있다, 몇 주 있다가 기억은 안 나는데 누가 회는 아니고 회덮밥이라도 사주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한국식 양념치킨이 먹고 싶다, 그냥 제 아내한테 넋두리로 이야기했는데, 사실 요즘에는 캘리포니아 LA 쪽에
뭐 교촌 치킨도 들어오고 BBQ 치킨도 들어오고 했는데, 제가 처음 갔을 때는 그냥 한국 치킨집이 전혀 없었거든요. 미국에 있는 뭐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은 맛이 없어요. 한국 프라이드와 맛이 다릅니다. 물론 그쪽 사람들 입맛이겠지만은. 근데 어느 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저희 집에서 1시간 거리에 한국식 치킨이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양념 한 마리, 후라이드 한 마리를 사서 저희 집에 온 거예요. 제가 제 아내한테 미국에 그 치킨집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저는 있을 거라고 못했는데 그게 언젠가 생겼는지 그 목사님이 치킨 2마리를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 은혜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내가 저나 제 아내가 뭐 먹고 싶더라 했더니 짧게는 뭐 한 달, 짧게는 뭐 며칠, 하루 이틀, 아니면 뭐 한 달 사이에 그걸 많이, 저에게 제 돈이 아니고 누가 사주는 것을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너무 가난하고 힘들게 겨우겨우 살았는데 열심히 교회 섬기면서 또 열심히 또 신학 겨우겨우 공부하면서 살았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제 아내가 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안 했는데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잘 안 돼요. 요즘은 이게 안 통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먹고 살만해졌거든요. 제 주머니에 짜장면 사 먹을 돈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짜장면 먹고 싶다 그래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요. 그냥 제 돈으로 사 먹으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공급해 주셨잖아요. 그게 언제 끊겼는지 아십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끊겨요. 왜요? 먹고 살 게 생기니까 끊기는 거예요. 먹고 살 게 없을 때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은혜를 정말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오늘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 자주자주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경험해야지만 또 다른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예전에 채워주신 것처럼 오늘도 이 어려운 때에도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채워주시겠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경험한 사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저는 이 20절의 말씀이 왜 여기에 나와 있는가 곰곰하게 생각해 봤어요. 사실은 이 말씀은 다른 성경에 보면은 빌립보서가 끝날 때 23절을 다 쓰고 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성경을 마치면서 기록되어야 될 말씀 같거든요. 근데 왜 이 말씀이 19절 후에 나와 있는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울 것이다. 아멘이냐? 네가 그것을 믿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정말 돌릴 수 있겠느냐?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19절 후에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정말 풍부하게 채워주신다. 너희가 아멘으로, 믿음으로 화답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풍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 아까 처음에 찬양했잖아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그 약속을 믿느냐? 그러면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 자신에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축복하리라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때로는 낙심하며 실망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하셨지,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지요. 다시 일어나서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라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반드시 채워주실 주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며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다, 그것을 경험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온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